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11시 반이 거의 되어 가는데 지금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 여성 사모님 유선규 성도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박수를 치셨네요. 네, 지금 한 분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시는데 11시에 자기 업무가 끝나서 너무 죄송하다고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점심 식사하실 거 정말 점심때 그 친교를 위해서라도 오시면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린아이처럼 좋으니까 내 사정이 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좋은 소식일지 좀 깜짝 뉴스일지 벤카슨 박사라고 미국의 우리 장로님이 2016년 미국 대선에 출마 예정이시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미국은 저희 나라랑 상당히 환경이 다릅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만 세계적으로 유일해요. 정말 독특한 기독교 환경인데요. 미국은 이제 국방부의 군목 저희 교단 재림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군을 다 총무하는 그 목사님 중에서 최고의 목사님이 재림교회 목사님이에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높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다스릴 섭자에 이치할 때 그 이치하는데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독교적으로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풀어 말씀드린다면 고난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고난은 나쁜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래서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건강하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디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니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장애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이나 자신의 부절제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치료해 주실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질서가 혼란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해나 혼돈은 하지 마시되 모든 고난의 근본 원인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고난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장애 자체도 힘든 데다가 내 이 장애가 나의 영적인 죄 때문에 장애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 당사자와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3절에 말씀하신 그 모든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장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는 선입견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정말 죄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스스로도 그렇게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아이가 이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이상하게 보고 또 그 가족도 이상하게 보고 가급적이면 다가갑니까 피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가가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고 그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부끄러운 1등, 자랑스러운 1등도 많이 있는데 부끄러운 1등 중에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 1등도 자살이에요. 청소년이 세계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일 많이 자살하는 도가 있는데 충청남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청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분석을 해봤는데 원인을 나름 밝혀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양반 문화 때문에 그렇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솔직하게 내가 부끄럽고 힘들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그게 극복되고 정말 더 좋은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속으로 혼자 앓고 앓다가 꽁꽁 하다가 이런 세상 살면 뭐해? 그리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양 사람들을 포함한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들의 그 비율을 보면 장애인들 자살이 사실은 제일 1등입니다. 일본의 4.5배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자살하는 그 비율이 미국의 5.6배. 자,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청소년 또 노인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장애인들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정말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갖고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렇다고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마음과 손을 펼칠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장애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다른 말씀 하실 분 있으세요? 아, 목사님 틀립니다. 성경적으로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정말 제7일 다른 교인들 말고 천주교인들 장강리 교인들 말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마지막 백성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손길을 펼쳐야 될 대상이 누구냐고요? 말이 다 다양하게 해야 되지만 장애인입니다. 경매로 대부분 장애 가정들이 가난해요. 경매로 살던 전셋집이 넘어갔는데 그 장애인 가장이 못 살게 너무 절망적이라 분신 자살, 자기 몸을 다 태워서 죽는 거죠. 30대 언어 장애가 있는 친구가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나마 중국집 배달을 하다가 또 주인한테 학대를 당하고 직장을 좀 구하려고 하다가 직장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외롭고 살고 싶지 않다 해서 목매서 자살했어요. 70대 어머님은 정말 할머니시죠. 그 어머니가 생활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애 아들과 함께 살다가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하시고. 이게요,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장애하고 비관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7월 달 것도 아니에요. 8월 달 거예요. 그 정도로 자살 밀수가 많습니다. 70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자살했던 대통령을 정말 눈물 나게 했던 새 모녀 자살. 그것도 사실은 두 딸이 35세 딸과 32세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다 직장을 못하는 장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새 모녀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슬픈 뉴스인데요. 80 할머니하고 40 딸이 서로 허리에 끈으로 둘 몸을 다 묶은 채로 한강으로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발달장애를 발견한 아들 5살짜리 아들인데 그 아이를 좀 정상화가 될 수 있을 어떤 희망을 가지고 막 최선껏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고 뭐 재활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완전히 이 아이는 발달장애입니다라고 판정이 딱 나왔는데 일가족이 다 자살했어요. 시각장애 청년이 80 어머니하고 영국 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나머지 한쪽 눈 맞아서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농장에서 했던 일도 잘리면서 아파트 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꼭 중증 장애인들에게만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밥도 잡수시고 반찬도 잡수셨죠? 그거 여러분이 실제로 농사져가지고 잡수신 분 몇 명이나 계셔요? 다 정말 땀 흘려서 농사진 분들의 수고에 도움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걸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신 분도 신발을 신고 하죠? 차 타고 오셨는데 그 차 여러분 차입니까? 여러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도움받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셔요? 누굴 것 같아요? 대통령이에요. 그 보좌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희 회장이에요. 집사가 음식 챙겨주는 집사, 옷 챙겨주는 집사 24시간 옆에서 도움을 주지?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센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장애인은 센 사람의 타고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근데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의 슬픔이 있어요. 저도 뭐 제가 직접 경험을 안 했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볼 때 외출을 하는데 그날 외출을 하면 아침에 밥을 든든히 먹어야 되죠. 외출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증 장애인들은 밥을 굶든지 최대한 물도 안 마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처리를 못 하시니까 참아야 되니까.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 얘기를 제가 실제 들었거든요. 네, 장애 활동 구조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자기 일하는 시간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흡연을 보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수면을 보도록 수면기에 앉혀드렸는데 그 사람이 아줌마 이제 우리 가족 오기로 했으니까 시간 다 됐으니까 그냥 가셔요. 그렇게 했는데 몇 시간 동안 소변기에 있었다고요? 저녁 때 식구가 들어올 때까지 4시간 소변기에 앉아있다. 그 다음날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 통계를 보면은 이 장애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90%가 정부에서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90%는 누가 도와요? 엄마, 어머니, 가족. 근데 참 슬픈 사실은 누가 먼저 돌아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애인한테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돌봐줄 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원칙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원봉사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 봉사를 받는 장애인은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 봉사자가 음식을 주면 내가 분명히 싫어하는 음식인데도 맛있다고 해야 된대요. 그것도 그냥 맛있다고 하면 안 되고 큰 소리로 명곡을 해야 된답니다. 굉장히 힘들대요. 왜 그래요? 그거 맛없다고 하면은 그런 주제에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서 안 올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을 만나면은 특히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이 넘었어도 애기 같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려면 언어가 돼야 되고 또 그 사회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이 대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인격이 형성이 되고 사람이 되는데 집에서만 있으니까 애기 때랑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아주 이 본능적으로 나빠서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무슨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그냥 깜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0, 40이 됐는데도 애기처럼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저보다 나이가 더 연세가 높으시더라고. 나중에 제가 한참 동생인 줄 알고 얘기했다가 보니까 여기 성장적으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나이는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정말 누구처럼요? 장애인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음식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종이 되시고, 우리 세림 성도들은 장애인들은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될 임금, 정말 왕 예수님으로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장애인들이 엄마가 돌아가시면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냐면 이제 시설이라는 데를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설 중에 제일 좋은 시설이 미국이래요. 미국 시설은 정말 장애인들이 가면 천국이랍니다. 다 먹여줘, 재워줘, 걱정을 다 하도 아프면 다 치료해줘. 그런데 그 시설에서 탈출을 해요, 장애인들이. 이게 싫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시설로 들어가면 소돼지, 개나 마찬가지. 처음에는 좋은데 자기 선택권이 무시되는 겁니다. 나는 콩나물국을 먹고 싶은데 미역국을 줘요.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야 돼요.
나는 오늘 영화를 보고 싶은데 며칠을 오늘 소풍 가는 날이다. 막 가야 돼, 안 가야 돼? 따라가. 안 따라가면 미움받아요.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어디가 낫다? 집이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탈 시설화가 있었는데 그 시설을 이제 정말 나가서 그 중증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신 분이 에드워드 로버트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이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성각자적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신 장애고 딱 하나 움직이는 게 손가락 조금 움직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가 장애인이지만 사람답게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호흡 장애도 있어서 고압 산소 통해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이 사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장가도 들고 아들도 낳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을 했어요. 장애인 자립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몇 년도냐면,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971년도 미국에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도, 2007년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잘 살다가 그걸 중도 장애라고 하거든요. 중도 장애자들이 더 많을까요? 똑똑하시네요. 저는 이거 못 배웠을 때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9배나 더 많아요.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되는 분들. 이 중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입니다. 정말 도와줘야 될 분들인데, 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불쌍한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하나 그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럽대요. 제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완전 장애인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게 뭐 창피하고 그런 거 전혀 몰랐다. 그런데 중간에 멀쩡하게 잘 생활하다가 중증 장애가 되신 분들은 예외 없이 다 죽으려고 한답니다. 20살 아가씨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예쁘고 품이 많고 그래요. 근데 그 아가씨가 딱 직장 출근했는데 이튿날, 두 번째 출근한 날 그 사무실이 완전히 무너졌대. 커피 타러 가는데. 그래가지고 전신장애가 된 거예요. 마상장애. 10년 동안을 방에 틀어박혀서 막 내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먹고 죽고 싶어가지고 거식증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폐쇄 상태에 살았는데 10년 만에 첫 외출을 했는데 그 중증 장애인들의 모임이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자기가 정말 최고로 불쌍한 장애인들로 스스로 생각했는데 별별 장애인들이 다 많았다는 거죠. 그분들은 용기를 내서 대학도 가고 자기 생활도 하고, 그래서 이 아가씨가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이 중증장애인 협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잃어버린 10년이 너무 아깝다. 내가 20살 때 그렇게 장애를 얻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비관하지 않고 정말 세상을 더 일찍 나왔더라면 그 10년을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자,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 대한 이 도움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을 이제 재활이라고 합니다. 물리치료에서도 재활이 있지만, 정말 장애인들을 고칠 수 있다. 이건 100% 사기입니다. 별 어디 무슨 약이 있어서 또 어디를 가면 장애가 낫습니다. 이거는 약장사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왜 장애냐면 장애의 정의 자체가 영구적으로 정말 영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안 고쳐지기 때문에 장애인 겁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중도장애 입은 사람들한테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치료될 수 있다면 장애인이 아니고 환자입니다. 장애인은 치료가 될 수 없어서 장애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너무 유명하게 다 알죠? 우리 어린이들 헬렌 켈러 알아요? 네. 헬렌 켈러가 3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어디 장애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3개 장애 딱 있으면 죽은 거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그 영화도 유명한 영화 있죠. 보면은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뭐처럼 살았어요? 진짜 짐승처럼 살았어요. 말 못하죠. 보지도 못하죠. 들리지도 않죠. 그게 사람입니까? 얼마나 막 살아는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장애가 있을 때 정상으로 있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진짜 미친 아이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 재활을 했어요. 그 아이를. 근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유명한 미라 워터. 자, 감각이 다 죽었는데 그래도 이 남아있는 감각이 있거든요. 촉각이 남아있었어요. 촉각이.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막 수도가에 가서 펌프를 해가지고 물을 쏟아내면서 그 손을 가지고 손에다가 그 물을 적시게 하는 거예요. 차차차차차. 그러면서 이게 워터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는데 이 헬렌 켈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5개 국어를 통달을 하고 사회사업가로 교사로.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그 위인전에 헬렌 켈러 나와야 안 나와요? 빠짐없이 나와요. 그렇게 위대한 정말 모든 장애인들의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장애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동정하는 그런 말. 그리고 장애인을 사랑해줘야 돼 이런 말 듣기 싫어하는데요.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자기가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어떤 이해가 되면은 그걸 수용을 하는데 그냥 불쌍하다고 또 사랑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장애인들을 아프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은 헬렌 켈러를 위대한 장애인이지만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답게 살고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걸 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에게 만약에 설리반 선생님의 그 재활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는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미친 여자가 하나 살다가 불쌍하게 죽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서요? 세칠레 안실 예수 재림교인인 이었으면 좋을 설리반 선생님이 정말 그에게 희망을 가지고 재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바빠서 안식일날 봉사하는 거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환자들을 제일 많이 고쳤어요.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꺼려했어요. 뭐 하는 건 줄로 알고 율법을 범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실 때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안식일 교인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대립교인들이 이상하게 유독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예,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그 안식일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안식일이야말로 사람을 해방시키고 사람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사람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펄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그 여사 문학가가 있는데요. 그 분도 인생이 참 기구하더라고요. 이혼도 했고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가 장애를 가졌어요. 여러분, 첫째 아이 얼마나 정말 엄마 입장에서는 극진한 소망과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뭐예요? 장애, 지적장애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졌어요. 정말 이 펄벅의 여사도 죽어야 되나? 그러면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는 아이니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글을 쓰자.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말 누구를 위해서요? 그 장애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그야말로 위대한 대지라고 하는 대작품, 감동적인 작품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는 자식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유산 싸움을 해가지고 말로가 조금 불행했는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엄마를 지켜줬던 자식은 누구였을까요? 그 지적장애 딸이 엄마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펄벅 여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장애 딸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딸 없었으면 노벨상도 못 받고, 그 딸 없었으면 마지막 장사도 못 치를 뻔했어요. 이 장애인은 예수님 대림하실 때까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정말 도움을 베풀어야 될 여러분과 저의 바른, 이 땅에 가장 큰 고난을 짊어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생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